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제자들도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성경 55장 1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로 나오라. 그리고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어도 된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초청했으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한 그 대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초청해놓고 다시 찾으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이사야 성경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뭐 사람을 초청해놓고 집에서 숨어 있는 거죠. 찾아내보라.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사야 45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귀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길에 굴러다니는 돌을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속성상 흔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데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분의 백성은 뭐냐면 그것이 보화인 줄로 깨닫는 사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귀한 것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그럼 7장 7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가치가 필요 없어요.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잠자리만 있으면 돼요. 돼지에게 무슨 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주를 발견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주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몸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전에 가치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다시요. 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숨겨져 있는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계시되었지만 저들에게서는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비유로 말하겠습니까? 열려 있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열려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체가 복입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믿음의 끈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잠언 2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찾을 때도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찾는 것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찾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습니다. 확실하게 찾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집 어디엔가 있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맥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고 주면 좋고 안 주도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만약에 간절히 찾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에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어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숨바꼭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숨바꼭질의 철칙은 멀리 숨으면 안 됩니다. 차 타고 집에 가보면 안 되는 거죠. 숨바꼭질 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보물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숨길 때 이미 찾을 걸 예상하고 숨기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기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불러서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집에 주님 계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장에 주님 계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익숙한 곳에 그냥 없겠다 이렇게 싶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이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만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도 안 볼 것이라 생각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꼼꼼하게 찾아보라. 저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꼼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필사를 하는데 막 필사가 나가지를 않아요. 뭐 쓰고 줄치고 또 한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멈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은 백날 들어도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맨날 들어도 은혜를 받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만물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게 훑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걸 나누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거나 두루뭉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은혜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좀 구체화되고 꼼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매사에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해서 느끼고 말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런 방법들을 좀 일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목장 모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확성기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맞아요.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파고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고난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떨 때 자기의 길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양손에 양다리를 걸치고 양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하나님을 찾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데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때가 많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선 이해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도 선 이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계적으로 읽힙니다.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있고 이 스토리가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뇌를 없애라, 그리고 계획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과 대치되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막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수요일마다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하면서 교회의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조금씩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계속 좀 나와주시면 그걸 하면, 오늘은 어쨌든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